우리는 2013년 10월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 그 연방정부 폐쇄라고 하는 이 가버먼이 셧다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겠죠. 서로 대립이 있겠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그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아니, 생각은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의명분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셈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이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당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보기하고 속은 다른데, 그 속셈을 속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위기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마지막 벼랑 작전까지 서로에게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명분을 조금이라도 더 쌓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의 운명까지도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위험하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심화돼 가지고, 여러분 진보와 보수 이런 개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골이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쪽에서 얘기하면 반대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비난하고, 그래서 그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사사건건 공격을 하게 되고, 다른 명분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고 다른 상대방에게 흠을 잡고자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싸우는, 볼상 싸나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슈 때마다 건건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상대방을 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보나 보수 다 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 안녕, 혜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가 바로 자기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내 기득권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내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근사하게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더 내 것을 챙겨내고 연금을 받고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고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보의 이름으로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챙겨내는 이런 식의, 여러분, 뭐 그럴싸한 대의명분을 가지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다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보면 똑같은 신자인데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도 보면 누가 더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고 누가 더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하는 것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희생의 어떤 모습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결국 이게 말이죠, 뭐 민주당과 공화당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도 아니고 돈이냐 하나님이냐더라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을 돌리고 눈을 감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학자가 말했듯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미션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없어지고 잊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티켓을 확보하고 예수 믿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은 없는, 뭔가 생략된, 뭔가 잊혀진 제자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의 피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이타적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인가, 홀로 만족하며 사는가, 공감하며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며 사는가, 홀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 진보 보수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사는가 이타적으로 사는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 14장부터 15장의 그 내용들은 결론 부분이요, 15장의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12장 이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름이 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예를 들면,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적인 관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있고, 그 전통과 배경과 문화와 습성들이 다 다른 존재들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내용인데, 이제 너희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너희들의 그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15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결론은 뭐냐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가 가야 될 바른 원리고 방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기쁜 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로마 교회는 지금 연약한 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앞에 생략된 부분인데요,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딱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해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믿음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1장부터 설명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정말 받아들인 참 성도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교회에 오시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사건건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맞죠. 상대방이 틀렸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되고 틀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굴욕감을 가지게 되고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대화를 끊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내 편이 생기고 상대는 상대편이 생기고, 그래서 편싸움이 되고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또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신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죄인들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성도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왕노릇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철학이 있고 관점이 있고 자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틀리는데, 이런 그 시각 교정을 우리가 시급하게 하면서 함께 그들도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나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로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목사 아닙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들이 하나가 돼 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그들이 예배하고 싶지, 우리 안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사사건건 다투고 분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의 불일치를 통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면 누가 옳고 그르고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누가 덕을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내가 조금 그 다른 것을 내가 더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잘못했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부활하신 것,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 동정녀 탄생하신 것, 죄 없이 오신 것,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여러분, 이 기본적인 본질, 그것을 믿음으로,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뼈대, 나무의 이 뿌리와 같은, 줄기와 같은 이 뼈대를 딱 세워놓고 나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이 가지나 이 잎 같은 것들은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파와 어떤 교단과 어떤 신학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이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은 좀 비본질적인 거, 이 신학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비본질적인 거, 이건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규정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마음을 넓혀서 당신도 옳고 당신도 말이 맞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갈등의 요소가 미연에 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소한 것마다 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의 요소들이, 요인들이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 이방인들 중에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 날, 안식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 어느 한 절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이제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날을 지키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거룩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주일 성수,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신약시대도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돌을 쳐 죽여서 사람이 그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안식일 준수의 정신만을 우리가 꼭 지켜서 오늘 이 시대도 주일은 꼭 거룩하게 한 날을 특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한 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거룩하게 주님을 지키자, 둘 다 주님을 위한 건데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서로를 인정하자, 싸울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아주 핫 이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이 제사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시중에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모든 고기가 다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이거는 부정한 음식인데 어떻게 먹냐?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제물이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우상과 우상에 드린 이 고기가 아무 상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쪽이 여러분 옳습니까? 어떤 쪽이 옳습니까?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를 싸우고 공격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올곧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다 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를 원수처럼 공격하면서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저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다니, 저렇게 비판하고, 아니 그것도 뭐 먹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하면서 업신여기고, 뭘 모르는구만, 아직도 신앙이 여리네, 진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 아니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교회 그 중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걸 포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우상을 섬기는 거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존중받아야 될 것이지 서로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원칙을 세워서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을 이해하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당신도 귀한 생각을 가졌다,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서로가 귀한 일이다, 너도 참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으니 참 고맙다, 멋있다, 우리가 다양성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다,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나쁘겠냐, 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니 얼마나 즐겁냐, 오히려 감사한 거다, 당신과 나와 다른 것이 너무나 즐겁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얘기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담을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주초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초 문제는, 이 술, 담배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갈등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초기에 그분이 속한 미국의 교단은 그 술, 담배를 용인하는 그런 교단이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걸 정리를 못한 거죠. 아직까지 오히려 정리를 못했다기보다는 자기는 거리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이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연기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게 예의가 되는 바람에 그게 교단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문제는 어떤 그 이슈냐 하면, 왜 숨어서 폈냐 하는 거예요. 왜 치사하게 숨어서 펴냐. 그러니까 그 담배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을 긁고 넘어지는 것은 숨어서 왜 피냐, 치사하게.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본인은 그래도 떳떳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정서상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숨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숨어서 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사하게 숨어서 폈다는 게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지금 피란 얘기예요, 말하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 한쪽에서는 배려해서 하지, 만약에 그러면 떳떳하게 밖에서 폈으면 그건 봐줄 건가요? 숨어서 폈다는 게 문제가 되면 그럼 밖에서 떳떳하게 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런 좁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도,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도, 내 사상과 가치관과 내 신학관과 맞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 안아야지, 사소한 걸 가지고 다 그냥 쪼아대기 시작하고 칼질을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배우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고치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를까? 나처럼 해야지. 왜 그렇게 틀려? 나처럼 해야 맞지. 여러분, 이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평생을 이 문제가 해결한다. 나하고 다른 게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것도 다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한 가정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여러분, 가끔 제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혹시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큰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성만찬식에 참여해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더 큰 사죄의 은총을 믿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죄를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더 큰 용서의 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성찬식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과거의 이 성찬 예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근에 큰 죄를 지었거나 마음에 거리낌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잔을 받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양심에 판단하는 대로 각자가 그 일을 할 때에 서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가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사사로운 이런 일들이 뭐 제가 열간해 들어도 뭐 얼마나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까? 모이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구조를 다 갖다 대고 자기 주장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묵상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기가 먹으셨나, 저렇게 고함을 질러야 고함을 질러야 소리 뭐 하나님 들으시나, 조용히 좀 경건하게 그렇게 하지, 신사적으로 하시지, 저게 뭐 광적으로 광신도도 아니고 뭐냐 저거,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입을 꽉 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셨는데 저 정말 아직도 저렇게 기도가 메말라가지고, 저 드라이해가지고, 은혜가 없어가지고, 뜨거움을 몰라가지고, 저 메마른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저 모양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 어느 쪽이 맞다고 공격을 해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에 꽃꽂이를 했는데 이 꽃이 조화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생화를 드려야죠. 어떤 분들은 나뭇가지를 꺾다가 꽂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꺾은 것을 드릴 수가 있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을 열변을 토하시고,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해야 되냐, 또 빠졌냐, 왜 복음 승가를 하냐, 찬송가를 해야지,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성교 간다고, 뭐 단기 성교 간다고 그 돈을 쓰고 다니느냐,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냐, 내 체험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드라이하게 아유 정말 저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저게 저래 가지고 되겠냐,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다냐, 예? 뭐 하여튼 자기의 그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건수마다 내 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이 사수한 문제, 어떻게 되든 상관이 별로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상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유 아직도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구나, 참 자유함이 없구나,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먹고 있으니 정말 저 사람들 참 문제다.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학적인 판단과 근거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들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신여기지 말고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겠어. 말이 안 통해. 생각이 달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와 있는데 각자가 서로를 안 받아들이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면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그게 최후의 결정이다. 그게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으로 더 이상 다른 부언을 첨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로 불러주셨다. 그것으로 피리어드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안 맞다, 못 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실수를 했건, 그가 잘못을 했건, 그가 연약한 가운데 있건, 그 모든 그 과정은 주인이 그 스케줄대로, 플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종의 운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다. 그의 성숙과 그의 성장과 그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과 그가 강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하인에 대해서 네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권리의 문제입니다. 네가 권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제가 성장하리니, 제가 달라지리니, 그가 변화받을 것이니,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겠냐?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네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겠냐? 네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달라지겠냐?
그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리와 능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권리와 능력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가 행동이 좀 시원찮고 뭐 덜 떨어지고 그 아이가 조금 거동이 이상해가지고 불러다가 혼을 내놨어요, 옆집 아이를. 그리고 학교 어디 다니니, 또 선생님 이름 뭐니, 선생님 연락처 내래.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상한 놈이다 적어가지고 그 학교에 편지 쓰고 이메일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 진짜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내 아이인데, 그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현재 형편이 이런 처지고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있고, 그래서 내가 기다려주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 계획대로 그 아이가 성장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서포트할 것이고, 권리가 내게 있고 능력이 내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상관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이 더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 큰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권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거야. 두 번째는요, 1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지금 두 가지가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입니다. 근데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공동체와 가정이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정말 큰 이슈가 있구나. 음식 문제. 이야, 그 참 큰 문제다. 우상제물 문제. 이게 먹을 때마다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나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 주의를 지키는 문제. 이야, 정말 이게 핫 이슈다. 이게 뭐 모일 때마다 이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 서로 다투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이 분쟁하기 좋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덜 떨어진 놈이다, 믿음이 없다, 함부로 한다, 숨어서 피었다, 저 나쁜 놈. 예? 아직도 주초를 해결하지 못했냐. 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서리라 미래형이죠. 심판대 앞에 언제 선다고요? 미래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씁니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 놓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 꿇고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로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누가 섭니까? 내가 서는 거야. 형제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말라는 거야. 내가 판단자에 있어서 내가 심판하지 형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있을 일이고 심판의 시기도 지금 할 일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도 바로 내고 상대방이 아니고 심판할 사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틀리게 지금 현재
심판대에 형제를 세우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삶의 모습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 보면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내가 살았노니, 이 부분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았노니, 내가 죽었냐?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맹세코 내가 말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내가 살아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네가 판단하지 마라. 내가 판단자다. 지금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날에 내가 할 일인데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네가 하고 있냐?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았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자리를 네가 탐내지 말라.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냐? 네가 함부로 판단하게.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날을 심판대 앞에 누가 쓴다고요? 내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지, 네가 지금 현재 그 형제를 심판대 앞에 세우고 네가 심판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죽었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해되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다시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다시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좀 했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 좀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 사실들을 배우고 알게 되니까 내가 다시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통해서 성숙과 또 영적 성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손잡고 힘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자꾸 판단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심판대에 세우고 막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절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 짤이 앉아 있으면 오른쪽으로 자동차 이렇게 쏠리게 되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비틀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 이따위로 하냐, 내려라 그래서 멱살 잡고 운전수 때리고 뭐 차 부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이렇게 쏠릴 때도 있고 이렇게 쏠릴 때도 있는데, 성숙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면서 그 공동체가, 그 신앙의 여정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싶을 때 내가 좀 다르게 틀어주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와, 힘들게 되시면서 왜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의 그 고집을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에서 내리고 딴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2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그 영국 출신의 에디스 카벨이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1차 대전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총살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군 간호사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이 적군과 아군을 똑같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아군만 치료하고 적군은 치료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총살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죽었느냐 하면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애국심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만 치료해주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쪽까지 다 품 안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양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애국심을 주장하고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라를 위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리고 자기 속을 감추는,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감추는 말들이겠습니까? 이런 박애주의자도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적군까지 치료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사랑의 화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 안에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애국심만으로 안 된다.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이 진정한 박애주의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이 교회의 건강성을 통해서, 이 포용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교회의 잠재력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